만을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교회 오니까 시원합니다. 네, 교회 오니까 시원하시죠? 오늘 너무 더운 날씨였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낮에 교회 와서 쉬시면 됩니다. 우리 153 카페가 열려 있으니까 성도님들 153 카페 오셔서 시원한 냉커피 또 음료 드시고 함께 저희 교육자들 있으니까 함께 교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두고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네, 우리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서 이 약속을 기억하고 함께 그 약속 위에 서서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후서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고 또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던 우리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진 많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지금 로마에 있으면서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만 임한 핍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피하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에 이어서 바로 쉬지 않고 두 번째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첫 번째 편지가 주로 위로와 격려의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편지는 이러한 박해를 틈타서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동자들, 거짓 지도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많은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권면의 서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왕제가 즉위하기 전까지는 로마와 기독교는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로마는 유대인들의 또 기독교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 법으로도 이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끔 이들의 법적인 문제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된 네로는 로마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폭군으로 기억될 만큼 이 네로라는 황제는 무자비한 자였습니다.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내세우고 네로는 자신의 어머니도 자신의 스승도 죽음으로 내모는 무자비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네로 황제가 이제 종교를 지배하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가만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로마에 큰 불이 납니다. 이 또한 네로가 한 짓이라고 이게 써내려가는 많은 역사학자들도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 궁의 큰 불이 남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많은 더 큰 핍박에 쌓이고 맙니다. 이를 틈타서 네로는 이것을 마치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라고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를 선동했다 모함받은 바울과 베드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65년에서 67년경인데 둘은 누가 먼저 죽었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바울은 거의 1년, 2년 사이에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주 64년에서 65년에 쓰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거의 이 서신서를 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본다면 베드로의 글이 유언이라고 우리는 이 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베드로의 유언장이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으면 더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역경이나 핍박을 당하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 오는데 나 교회 못 가게 누가 막더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교회 가면 핍박하고 또 혼내는 요즘 이런 상황에 처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혹여 정말 특별한 상황에 빠지신 분들 외에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의 날을 살고 있는가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각자의 핍박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꼭 굳이 물질적인 그런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 어떠한 내적인
어려움들, 또 다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자신처럼 죽음을 앞두거나 또 남겨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나에게 상관없는 말이라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또 앞으로를 살아가게 될 모든 성도들이 당하게 될 핍박에, 또 고난에, 그 역경에 맞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내게 당면한 그런 문제들 앞에 내가 어떻게 이러한 미혹과 유혹 속에 또 신앙을 지켜감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이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의 상황을 우리는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옆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보았던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확고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 앞에 다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핍박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깨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거짓 지도자들이 예수의 재림이 거짓이라 선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는 인간에 불과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넘쳐난 그 교회에 베드로는 다시금 이것들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는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내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 중에 공적인 예배 시간을 기억해서 나의 한 하루 중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도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 다시 진리를 생각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삶, 제자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또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고 어느 누가 물어도 내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는 것에 바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바를 깨닫지 못했고 알았을 때도 자신이 생각한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에 끼워 맞춰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목숨이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종이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죽음이 겁이 나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사도로 많은 교회를 세운 그때보다 더 많은 영향력이 있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는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의가 보이고 다시 한번 이 글을 통해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고백하시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으로 귀신아 떠나가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겪은 이러한 생생한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를 앞으로 살아가게 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2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든 과거의 일을 다시 꺼내어서 이야기하므로 성도들과 공감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며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 다시 옛날 일을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일깨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데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틀렸다라고 반박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이 맞다라고 아멘으로 대답하고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말씀으로 끝내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주일 들었던 그 말씀으로 기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지.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날 구원하셨었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언젠가 오실 건데 그게 언제인지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그저 과거의 역사에 일어난 일처럼, 역사책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지 모르니 나와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제가 지금 6월달 계속 6월 들어서 우리 청년들과 베드로 전서부터 후서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과 이러한 비슷한 주제로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점점점이 바로 저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금방 말했던 이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과거에 있는 이야기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젠가는 일어나겠지, 날마다 내 안에 상기시키지 못하고 나중에 일어난 일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것으로 미뤄두고 오늘의 삶에 급급하여서 힘든 일, 닥친 일을 해내느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매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기름을 다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졸고 있는 어리석은 신부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바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깨어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들입니까? 아니면 기다리지만 내가 지금 등불이 꺼졌는지 기름이 다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신부의 모습은 아닙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도 베드로는 너희가 이미 진리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되 끝까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꺼지지 않도록 매일 기억하고 나를 일깨울 수 있게 하라는 베드로의 교훈을 우리는 오늘 깨닫고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에 믿는 모든 자들이 당연히 이 일을 위해 정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면서도 너무나 어렵기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뒤로 한 채 내 앞에 선 문제들이 너무나 급하여서 급한 일 먼저 치르고 나중에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곤 합니다. 말씀만을 의지하고 말씀해 주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것, 이것이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삶인데 입술로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배웠으면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배운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깨우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깨워서 일어나 이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깨웁시다. 일깨워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기억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정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책짓질하여서라도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오여전도의 성도 여러분, 이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방법 찾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이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여전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각자의 일터가 교회의 진리로 일깨워져 우리 오여전도회를 통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시작 전 함께 나누는 인사말 뭐였죠?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날 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저 요즘 한숨을 많이 쉬더라고요. 또 하루가 시작되었네 라고. 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스스로에게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라고 선포하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오늘도 오셔서 난 진리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움 없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진리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진실된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 밤 예수님께서 도둑과 같이 예수님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밤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